예, 하이델베르크 신조 101문입니다. 먼저 성경 보시죠.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지난 시간 백문에 맹세나 저주의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심각한 죄라서 그러한 죄들을 방지하거나 금지하는 최선의 길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까? 라고 아주 긴 질문이었어요. 그의 후속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한다고 한다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진리와 신뢰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맹세가 필요하거나 정부가 그것을 요구할 때 그렇습니다. 이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야 하며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우리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일컫는 상계명에 대한 질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의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채이신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의 권능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도로 하여금 창세전에 예정했던 성도로 하여금 영광의 열매인 증인된 성도를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선포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구약성경 전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신약성경 전체는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냥 사실은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건 속에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의 대속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예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성자 하나님이 와서 대속의 은혜에 섭리하다 하신 것을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적용, 이것이 우리 성도들한테 매우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예수님까지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고 성자 하나님의 이런 구속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인치시는 이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신앙의 여부를 통해 가지고 구원으로 심판으로 해 가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책에도 이렇게 이해를 갖다 해야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는 지키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스스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지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매우 건강하지 않은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들 보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대신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대인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이루신 대인계명과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을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형상을 따라가며 이걸 행하게 되어지는 거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신앙의 열매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건데 이걸 스스로 우리가 지킨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율법주의에 되어지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여전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경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자로부터 돌아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히 여길 이런 행동을 또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으로 인한 대속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이제 예수님의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처참한 그런 환경에 있었는지 이 비참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다 하셔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역사 이것이 우리들의 자유를 얻는 일인데 또 이것이 평화를 얻는 일인데 이거를 지키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기능주의적인 해석에 머물게 되어지게 되면 그들은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입니다. 자,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가 천상사역과 지상사역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섭리사역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하시는 일과 창조하신 걸 보존하시는 그런 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하나님의 사역을 무시하고 곧바로 그냥 우리의 삶의 문제를 들어가는 것은 성경의 논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이런 창조사역과 또 섭리사역에 대한 걸 성경으로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일용할 양식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제 인재론과 기독론과 구원론이라고 하는 전체의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충차대한 그런 그 일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견인에까지 이르는 그래서 영화로운 과정까지 가는 이런 그 일이기 때문에 섰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끊임없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른 박질 치는 것이 성도들의 생활이다. 이런 그 신앙생활로 우리의 세계관을 굳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생의 본분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의 제일된 목적, 궁극적 목적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고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말했던 이 주기도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끝이 나겠죠. 신천 신지가 내려옴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